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산에 가셨는데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면서 제자들은 세상 경험을 초월하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9 제자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요즘 말로 병명으로 하자면은 뇌전증이라, 뇌가 좀 이상한 그런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그래서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증상이 이제 간질과 비슷해서 어디서든지 넘어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게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또 아이를 그 물과 불로 던진다. 그러니까 아이 그냥 죽일 작정으로 그렇게 한다. 오늘 보면 15절에도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어쨌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불과 물로 뛰어들고 그런 자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잘한다는 의원도 찾고 간질이 좋다는 약도 먹었을 것이지만은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그런 가정에 예수님께 가면은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섰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9명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또 다른 제자도 귀신이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당황한 제자들이 아마 다 달라붙어서
애를 썼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아들병을 고치기 위해서 희망으로 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못 고치면은 뭐 예수님이라고 고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실망이 더 커진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그래 그러면은 어디 저기 뭐 다른 병원 다른 또 한번 찾아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또 그냥 툴툴 털고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아이 아버지만 절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은 제자들도 평소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왔을 때에 고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늘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 몰려드는 병자들을 예수님 혼자 다 고치셨다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되질 않는 거예요. 애를 써도 낫지를 않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고 열쇠로 문을 여는데 어제까지 잘 열리던 열쇠가 안 열리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늘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것이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마치 천사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신앙생활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때 살기도 했지만은 현재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혼란스러워, 당황스러워. 자,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주께서 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현재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믿음의 많은 부분은 미래의 약속에 관한 것이에요. 최종적인 우리의 승리와 그 영광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최종적인 그 영광과 구원과 승리는 우리에게 미래에 사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의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미래의 확신을 갖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루어지고 응답이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현재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 우리의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믿음과 현재의 삶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히브리 말씀 아까 본 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다, 현재의 증거로 다가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약속은 미래에 대해서 주어진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현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형편, 현재는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갖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지.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당황할 때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그야말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이를 단방에 고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실패가 아무리 크고 위중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될 때에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과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어떤 도전도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교회가 무능력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의 복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힘과 지혜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단박에 간지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서 하늘의 은총만이 고통을 이겨내고 실패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과 연결될 때, 주님과 연결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한 상태로 큰 기대가 없고, 또 제자들은 할 일을 못한 그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벽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갈 것도 없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듣고 놀라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은 것이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 그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현재의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현상, 현재적인 현상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한가, 가난한가 부유한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내가 어떤 좀 부할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뜻을 이루는 것에 의해서 어떤 그런 수단이 될 때에는 그것은 잘못인 것이, 믿음을 통해서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도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지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주님께 예수님께 대한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무슨 수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뭔가 하면은 그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예.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뭡니까?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제일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마저 없었던 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그걸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그 무엇에 그걸 이루냐 안 이루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뿐이고, 그걸 또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 이런 삶을 파괴하는 이런 위험 요소들로부터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재정 계획도 생기고 건강 계획도 세우고 또 사랑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위협과 위기를 다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일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 믿음을 먼저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대한 믿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 믿음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예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고, 그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다 성경에서 그걸까지도 다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적은 믿음이다, 주님 앞에 책망받은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도 들었고 이적과 능력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마도 그 순간에는 스스로가 자신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이다, 그런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는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이고, 믿음이 작다, 아예 믿음이 없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과거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도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했을 것이에요. 그 본문에는 정확한 왜 이번에는 안 됐는가, 정확한 이유가 예수님 물론 말씀하셨지만은 보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마도 어제의 성공에 취해서 자만하고 그러면서 순전한 믿음에서 벗어나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시기해서, 그래서 믿음을 잃고 병자를 고치지 못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마 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우리도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그게 늘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엘리사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불말과 불병거를 그 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없이, 믿음 없이 하게 되면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만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난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거지. 야고보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 위에 노뱀, 구리뱀을 높이 달아서 그거를 쳐다보면 낫는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치료 방법이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을, 그 노뱀 쳐다본다고 뭐 낫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도 아니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물질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그 자체에 매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할 때에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게 되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내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를 얽어매는 그 어떤 현실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용기가 생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내가 수고하고 사람이 수고 계획한 것은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40일 기도를 했다, 금식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러면은 그건 결코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역사가 있는 것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다 위 풍랑 위로 오실 때에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람은 조금만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어제까지는 믿습니다 하고 다 될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에만 매여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의심과 두려움과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어지고 무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인생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매여가지고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가 힘든 삶을 보낸 것처럼 지금도 온갖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물과 불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욕심에 또 혹은 우리의 이기심에 교만함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는 몇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인내의 시간이 때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있지요.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식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 믿음으로 산 같은 인생의 문제도 능히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풍성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며 영육간에 강건하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